오늘은 때로 노력이 나를 배신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답답한 현실,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현실을 바라볼 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절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기를 바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내가 기대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도 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좌절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 기쁨과 슬픔과 좌절과 분노와 괴로움과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시고 결국은 다 좋은 길로 허락하신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만 많아지기를 바라고 기쁜 일만 많아지기를 바라죠.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 예를 우리는 구약 성경의 요셉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셉 이야기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죠. 요셉은 먼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죠. 그리고 요셉은 원래 야곱이라는 사람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12아들 중에서도 끔찍하게 야곱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옷도 예쁜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특별하게 입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어릴 적부터 꿈쟁이였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에게 절하고 형들도 다 자기에게 절했습니다. 그런 말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아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양을 치러 갔을 때 요셉이 멀리서 형들을 위문하러 오자 그 요셉, 사랑스러운 동생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동생을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정말로 17살의 어린 나이에 요셉은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셉 이야기가 두 번째로 등장이 되는 거죠. 애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데도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니까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큰 신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보기에 젊은 노예가 일도 잘하고 잘생기고 똑똑하니까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물리쳤지요. 물리쳤으니까 이 여인이 그것에 앙심을 품고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고 거짓으로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일을 또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요셉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이 요셉이 하나님의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을 신하들이 추천해서 왕궁에 가게 되지요.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임을 알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지요. 그리고 갑자기
야곱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17살에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꿈대로 7년 풍년 다음에 온 땅에 7년 흉년이 드는데 7년 풍년 동안에 큰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다 비축해 두었습니다. 마침내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모두가 양식을 구걸하러 왔을 때 바로 자기를 노예 상인에게 팔았던 형들이 그 양식을 꾸기 위해서 애굽에 온 것이지요. 자기 동생이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봅니다. 13년 전에 자기를 노예 상인에게 팔았던 그 형들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그 형들 앞에서 형님들, 제가 바로 13년 전에 형님들이 노예 상인에게 팔았던 요셉입니다 하고는 보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 고백 우리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님들은 나를 노예 상인에게 파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이 흉년에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 옛날에 형님들을 통해서 저를 파신 겁니다. 21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7살에 잘못이 하나도 없었던 요셉이 노예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그 13년 동안에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억울함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이고 이 감옥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이고 이 답답한 내 마음을 하나님은 알아주시리라. 그 마음으로 13년을 우직하게 견뎠을 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 요셉 때문에 아버지 야곱과 모든 형님들과 모든 가족들이 다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력이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현실 속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요셉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위대한 인물로 써주셨다 생각하시고, 노력이 나를 배신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그래, 하나님은 또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직하게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잘 되고 잘 되게 해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고 정말로 기대한 것보다 훨씬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의 교훈입니다. 답답한 현실을 대할 때, 내 마음에 답답하고 좌절이 밀려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십니까? 앞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위대한 결과를 주신다. 그러니까 인생이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원론적인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평생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눈 뜨시고요. 평생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평안할 때는 하기가 쉬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꾸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이 고백이 자꾸 내 마음에 사라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나?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다음에 중요한 요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요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이 사라질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다, 힘든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좌절하는 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좋게 해주신다. 아이, 저는 그거 못 믿겠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자꾸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의심이 들 때마다 32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있겠느냐? 이걸 바울은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다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자식 아닙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 내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고귀한 사랑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내 계획대로 일이 좀 되지 않는다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있겠느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었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이 마음을 늘 갖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답답한 마음을 기쁨의 눈물로, 감사의 눈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결과가 올 때까지 실망하지 말고, 때로 노력이 나를 배신할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마음을 결코 잊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다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다 지나고 나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다 은혜 아닌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고 또 답답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저도 없겠습니까? 그럴 때 저는 로마서 8장 32절을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지나온 일을 딱 돌아보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답답하다고 했는데 다 오늘 시점에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 일을 예비하신 것이고 저래서 저 일을 예비하신 것이고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골 마을에 초등학교 5학년 개구장이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배가 이렇게 뿔룩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이 아주 얘를 놀리는 겁니다.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왔다고. 별명이 뭘까요, 그러면? 다 아시는군요. 올챙이였습니다. 올챙이처럼 배가 볼록, 야, 올챙이! 이렇게 자꾸 애들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얘는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애들 한참 막 씩씩하게 달릴 때 아닙니까? 달리기 해도 배가 나왔으니까 꼴찌고, 뭘 해도 제대로 못하니까 친구들한테 맨날, 야, 너 왜 그래? 넌 왜 그래? 너 올챙이야. 막 이렇게 이제 애들한테 핀잔을 받으니까 얘가 열등감도 있고요. 스트레스가 많은 겁니다. 친구들하고 있는데 늘 자기는 꼴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개구쟁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야, 오늘은 우리 누가 제일 용감한가 담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력 테스트를 뭘 하냐 하면, 제가 어릴 때도 저희 마을에 그런 게 있었는데요. 철길 있잖아요, 철길. 철길인데 다리 위에 철길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더 이상 쓰지 않는 폐쇄된 철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철길이 이렇게 있다가 철길 밑에 다리가 있고 그 다리 위에 철길이 있는데 더 이상 쓰지 않으면 그 철길은 사람들이 안 다니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야, 철길 한번 가봐. 그런데 문제는 그 철길 아래쪽이 다리인 겁니다. 그러면 철길을 이렇게 걷다가 밑에 내려다 보면 저 밑에 물이 흐르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야, 오늘은 우리가 누가 제일 용감한지 한번 재보자. 애들이 쫙 섰습니다. 야, 담력 테스트 1등을 누군지 한번 재보자. 내가 한번 해볼게. 애들이 씩씩하게 탁 갑니다. 근데 저벅저벅 걷다가 문제는 아래를 딱 내려다 보니까 저 밑에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용감하다고 하던 애들이 가다가 돌아옵니다. 너 한번 해봐. 다 가는데 어떤 애는 가다가 돌아오고 막 울고 뭐 퍼질고 앉아서 엉엉 우는 애, 발도 못 뛰는 애, 난리가 났습니다. 올챙이는 제일 뒤에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도 못 건넜습니다. 야, 올챙이,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죠. 난 못해. 너 해봐. 올챙이가 섰습니다. 올챙이 배가. 근데 얘가 이제 걷는데요. 난 잘하는 게 없는데. 그리고 이제 걷습니다. 그런데 얘가 신기하게도 저 다리 끝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저벅저벅 딱 걷고 쫙 돌아오는 겁니다. 1등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올챙이 배, 너 진짜 용감하네. 너 1등이야. 너 어떻게 이렇게 잘했냐? 이 올챙이 배를 가진 아이가 그 무서운 다리 위에 놓인 철길을 잘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얘는 밑을 내려다 봐도 자기 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밑을 보면 다리 밑에 물이 보여야 되는데 배가 이렇게 볼록하니까 자기 배만 나오니까 밑에 뭐가 물이 흐르는지 낭떠러진지 그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걔가 배가 볼록 나온 애가 1등 했습니다. 그래서 걔가 이제 그때부터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어른들이 그런 말 합니다. 어릴 적에 애가 잘 먹고 이렇게 배 볼록 나온 애들이 중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배가 쑥 들어가면서 키가 쭉 커서 아주 키 크고 멋진 아이로 거듭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그 아이도 그렇게 잘 자랐을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 배 나온 게 은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이런 상황으로 다 부르신 거죠. 내 가장 부족한 점이 때로는 나의 가장 위대한 장점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장 잘한다고 여겼던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을 그리고 교만을 꺾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원망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결국 나의 모든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 품으시고 하나님 끝없이 사랑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날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절이요, 본문이 한 절이니까 다 외우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자, 화면에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이 모든 일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을 다 모아서 아름답고 귀한 결과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조각들, 퍼즐 맞추기 하면 퍼즐 하나하나 그걸 하나하나 맞추어 가서 제일 마지막 퍼즐을 딱 맞추면 내가 상상했던 멋진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생길 수 있다. 그렇죠?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내 인생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있는 8장 31절 32절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을 주신 그 크신 사랑이 있는데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퍼즐들, 여러 조각들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인도하셔서 그 모든 것을 결국은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힘들 때 큰 위로가 되는 말씀. 자,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셔도 좋습니다. 따라합니다.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 인생을 지키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함없이 가지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인생이 때로 여러분에게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노력이 나를 배신하는 느낌이 들 때,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아멘 하고 그 말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을 변함없이 믿는 믿음으로 인생이 아름답고 위대한 날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